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드리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도 집에가 있었지만 너무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발로 때문에 정말 온 세계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 세간교회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항상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모든 질병이 아주속히 소멸되고 우리 세간교회가 정말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정말로 이 아버지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 아멘. 편하게 정말 거리를 다니며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아버지 서로 어루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정말 저희들이 항상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저희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에 지금은 정말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라도 더 믿음을 굳고자 하여 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꼭 저희에게 좋은 말씀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가정 정말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임을 가질 때에 정말로 서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항상 가정에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부족한 것지에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무 때고 교회 오시면 되는데 몇몇 분들은 새벽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혼자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이대로라면 혹시 다음 주일날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면 주일 오전 예배 녹화는 지난 주일처럼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1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완독 100일 작전 이번 기회에 성경을 꼭 완독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도전하시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수시로 교회 밴드를 통해서 담임 목사의 목회 서신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종 보시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성도님들은 다 완독을 40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악수를 비롯한 모든 인사법이 지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이 인사를 하지 말자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모든 나라들이 인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솟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인사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우리나라나 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들은 만났을 때 반가움의 표시로 악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허그를 하지요. 포옹을 한다고 합니다.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합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볼키스 또는 키스를 한다고 합니다. 왼쪽의 사진의 왼쪽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코키스라는 겁니다. 이 코키스라고 하는 것은 아랍의 나라들 중에 만나고 헤어질 때 서로를 코를 맞대서 두 차례 문지기는 코키스라고 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요,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 있습니다. 이 마오리족에서는 이마와 코를 맞대는 홍이라고 하는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마와 코를 맞대는 겁니다. 악수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일반화된 비즈니스법의 인사 예절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과 손을 잡는 악수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독일의 아이힐러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악수의 유래를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악수는 고대 원시인들이 사냥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냥을 할 때 동지가 필요했는데 혹시 상대방의 손에 무기를 감추고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날 때 오른손을 펴 보임으로써 무기는 물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서로 증명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빈손이지만 너도 빈손이다, 빈손으로 잡음으로써 서로 유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세상 것을 움켜쥐고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만남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빈손과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즉 이 빈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고 할 일이 많았고요, 매우 분주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광야인 가사로 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광야인 가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했던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경험에 따라서가 아니라, 또 상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나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결정을 했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의 추격으로 죽을 뻔했지요. 하나님은 내시를 통하여 에디오피아에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빌립은 즉시 광야였던 가사로 내려갔고, 그 가사에서 내시를 만났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시는 빌립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시는 빌립을 만난 후에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갔다 그럽니다. 영적인 기쁨을 안고 돌아갔던 겁니다. 우리 모두 내시와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늘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하고 넘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8장 27절을 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달려왔습니다. 에디오피아라는 지역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가 넘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었고요. 1500km니까 에디오피아의 정부 관리니까 수레를, 마차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상당히 먼 길입니다. 이 먼 길을 오직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시는 국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입니다. 우리 정부 조직으로 한다면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에 해당되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무척 바쁜 사람이었지만 한 달은 좋게 걸려서 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오직 하나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내시와 같은 열정이,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미국의 산림왕이라고 부르는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아 출신인데 크게 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고, 이분에게 산림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같은 고아원에 있었던 친구가 나중에 만났을 때 그럽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라고 말할 때 깁슨이 그랬답니다. 너도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 너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깁슨이 말하고 있는 부자가 되는 법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주일을 잘 지키라.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깁슨은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술 마시지 말라. 밤새도록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사람은 술에 잠기게 되고 인생이 잠기게 되고 인생이 술로 그의 인생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깁슨의 친구는 깁슨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철공소에 취직을 합니다.
예전에는 높은 자리만 찾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었는데 일을 위해서 그가 찾아간 것이지만 철공소라는 직업을 쉽게 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 1년 만에 기술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서서히 철공작업을 하는데 기초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인정을 받아서 그가 10년도 안 돼서 회사에 중력이 되고 성공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혹시나 이것이 편하니까 앞으로는 교회 가지 말고 TV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아니란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예 접으시고 버려야 합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이 영국과의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라나 섬으로 유배되어 외롭게 살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찾아가서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기자는 분명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라고 말할 줄 알았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나폴레옹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던 중에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가서 철모를 벗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순간이 가장 행복했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먼 나라에서 국고를 맡은 관리기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설령 예루살렘에 온다고 해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런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 호화롭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냉난방 시설, 차량 운행 또는 교회의 인테리어, 식사 제공 등 이전의 옛날과 비교한다면 예배 드리기가 너무도 편해지고 은혜 받기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열정,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예루살렘까지 달려오게 만들었고 그런 내시의 예배 중심의 신앙이 그는 점점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었다. 그 열정을 다해서 그 짧은 한두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두 번째로 열심히 성경 있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달려갔을 때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시는 심하게 흔들리는 수레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흔들리는 수레 속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시의 마음에 강하였기 까닭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조건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가할 때 또는 조용할 때 성경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던져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월 9일까지 진행되는 성경 완독 100일 작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살자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까닭에 우리 모두 이번 4월 9일까지의 성경 완독 작전에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흔히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는 나도 이 책 저 책을 좀 자유롭게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사회주의에 관한 책을 읽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미래가 인생이 흔들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력적인 책을 읽는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이기는 방법만을 말하는 책을 읽는 사람은 부정과 부패를 행해서라도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기에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말씀을 읽었기 까닭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적인 인물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통나무집에 살면서 학교는 1년밖에 다닌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링컨이 어린 나이인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성경밖에 없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살아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링컨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실천한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고백을 하지요.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이방인이면서 그 당시에 갖기 힘든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성경이 아주 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은 너무도 적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성경을 읽기에 너무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성경 완독 100일 작전에 다 참여해서 성경을 완독하시고 성경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는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했고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다 깨닫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어야 하고 깨닫지 못해도 읽어야 하며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들어오지 않아도 읽어야 합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다가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러한 열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빌립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즉 성령이 역사하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세 번째로 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살자에게 끌려가면서도 양과 같이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사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 말없이 끌려가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시에게 증언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주일날 교회에 온다고 다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기꾼이요 이단자로 정죄하며 박해했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침내 아프리카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내시. 아까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8장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내시가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세광의 모든 가족들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기뻐야 하지만 인생의 길도 기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쁘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기쁘게 믿음의 길을 달려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 이 한시 우리 모든 분들이 성령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치료자가 개발되어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영상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말씀을 읽고 깨달아져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래서 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과 이 일을 위해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정부 관계자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